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마이크 좀 최고로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제목이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곳에 이미 수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복된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지닌 자, 그거보다 더 복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왜 와요? 말씀 왜 들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여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 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해요. 내 삶이 안 변했다,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온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귀 없나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귀 없었나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귀로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요. 이게 못 들은 거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엄마 말 잘 들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귀로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엄마 말 듣고 엄마 말대로 해, 그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여기 계시다고요. 근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 와가지고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어요? 어떻게 주를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참 편리한데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핸드폰을 봐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못 만난다고요. 교회는 왔지만. 그러니까 정말 들을 귀, 들을 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볼게요.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언제나 중요한 게 요새 몇 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질문은 뭐예요? 나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죠. 왜? 참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고, 그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참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이제 물었어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도가 아니라. 나는 그도가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또 묻습니다. 내가 그럼 선지자냐? 또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걸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그럼 우리는 종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노예. 그럼 노예는 자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자기 계획이나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종의 삶을 안 사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삶에서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노예. 노예는 자기 뜻 없어요. 자기 것도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게 노예예요.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정말 내 힘보다는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훨씬 좋다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난 그도가 아니다, 난 엘리야 아니야, 난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정을 잘 꾸려나가지 않으면 내 가정 하나 제대로 못 꾸려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문제가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닌가요?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제일 어려운 게 자녀들 잘 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게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길러주신다고 말씀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는 참 좋은 아빠, 참 좋은 남편, 참 좋은 아내, 참 좋은 엄마, 예수의 영상을 내가 닮아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아름답게 길러준다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좋은 엄마가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건 거꾸로 된 거라고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내 못된 성격이 내 자식을 자꾸 짓밟아요. 새싹을 막 짓밟아 버려요. 그거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좋은 엄마가 안 되면 아이들 좋은 성품으로 못 길러요. 내가 그 새싹을 자꾸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그건 인정하실 수 있죠? 내가 좋은 성품이 돼야만 내 자녀를 좋은 성품으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보고 잠언에 기록되어 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잠언 14장 1절 말씀, 여인이 집을 세우는 거라고.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허무는 여인이 된다고. 예. 잠언 마지막 기절로도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고운 것도 헛되고 세상에 화려한 것 다 헛되은 거라고. 누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잠언 마지막 결론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잘 알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습잖아요. 예를 들면 감옥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너는 도둑질했냐? 나는 간음했는데 네가 더 죄 많이 졌어. 그러고 둘이 싸운다.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그러고 있으면 감옥 둘이 들어가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란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군가를 얘기해.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범사에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임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가정에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절 23절 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우러러볼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금방 적각거리는 땅 들여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광야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도 반드시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광야 훈련을 시킨다고 왜 시킬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넉넉히 쓰는 강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훈련 40년, 다윗도 사울에게 수없이 쫓기면서 광야 훈련 10년 이상, 예수님도 공생의 첫 시작하면서 광야 가잖아요. 마귀의 시험 받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예수님은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어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광야 훈련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꼭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꼭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걸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는 훈련,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믿음을 갖게 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요. 그냥 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왜 광야 훈련을 시키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심을,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요, 정말로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겨요. 병마만 만나도 쉽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 만나야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요. 고통을 못 이겨요.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야,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빨리 경험하시는 게 광야 훈련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훈련. 그런데 한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한 말씀 가르치려고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불평하다가 죽었어야 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물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 거의 물세례 받았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꾸 내가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원래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언제나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분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짜 나의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능력의 세례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낭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을 내 능력으로 못 바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뀌어요. 이게 요새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썼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왕을 아무나 와서 신발끈을 풀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요, 왕은 그만두고 여러분 대통령, 백장로님 오늘 대통령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럼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렇게 그죠? 대통령도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신발끈 아무나 푸나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매 날마다 이렇게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거 영적인 성숙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뭘까요?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강은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안 돼요. 이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 그 다음에 성숙의 축복.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야. 성숙을 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별거 아닌 걸 갖고 꼭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서로요. 마음이 안 맞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래요?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성숙이 안 된 부부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같이 살 수는 있지만 마음이 안 통해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꼭 싸워요. 왜? 성숙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성숙한 만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그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부르시는 거예요. 성숙시키려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중에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너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를 하십시오. 그 이유는 목자 목녀를 하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부모는 강요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래야 그 아이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평강의 복을 얻어야 되고요, 성숙의 복을 얻어야 되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뚜렷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을 뚜렷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점점 자기를 비워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가장 뚜렷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그래서 자꾸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거. 이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세요,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고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어제 그래서 레위기 1장 말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주님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양과 소 안 잡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라,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킴이라. 31절, 여기 잘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이제 보세요, 봤다고 지금 써 있어요.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 그러고 찬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불같은 성령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막 불러 막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막 붕에 가면 박수 치면 다 불러. 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은요, 죄를 태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죄를 태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도 못해요,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얘기하는 게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회개가 있어요. 죄는 분명히 짓는데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영적인 목욕하는 거라고요. 목욕. 그래서 나갈 때는요 마음이 밝고 기쁘고 아주 시원태돼서 나가야 된다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고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라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씻김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매주. 예. 이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같은 역사예요? 성령이 뭐같이 임한다고요?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예.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예.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잘 돼야 평화로워요. 그죠? 예, 가정에서도 관계가 아름다워야 평화로운 거예요. 관계가 삐뚤어지면 평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되셔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그런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가 누군가 데려온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보세요, 언제나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요렇게 미리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내 필요, 때로는 내 욕심대로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내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비춰봐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아니라고요. 내 예배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잘 드렸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왔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가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예배 안 드렸어. 너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갔어 너. 그럴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고요. 가인이 섭섭해 갖고요, 지 동생을 살인했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와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드렸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너 안 드렸어. 그게 무슨 예배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이셨나요? 그래서 뒤에다 써놓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예배를 잘 안 드리겠어요? 그죠? 온 마음을 다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에. 예,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 청년들은 이렇게 주일날도 막 여행 가고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요새는요. 그럼 물어는 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돼요? 주일날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럴까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직업 선택하는 것도 잘 물어보세요. 되도록이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직업이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도 알지 못했다고.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분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34절. 내가 보고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듣고 보고 알았다고, 그리고 증언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어제 그래서 무슨 찬송으로 예배 시작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입술로만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천국을 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다고 써 있지 않아요. 잔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문이 그 순간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들도 나날이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느 분야나 비틀거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세례 요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실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의 광야를, 주님만을 의지하는 광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복된 귀와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잘 담은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새벽 미명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 미명 주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